여러분, 가을 특세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한 주 이제 출석을 다 하신 분은 이게 성취감도 있고요, 또 은혜를 붙잡고 누리겠는데요. 남은 우리 2023년도 이 한 해 이제 남은 사역들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꼭 붙들고요, 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이제 특별하게 하루 전부 이제 출석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잠을 깨고 나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나와서 기도했던 그 추억, 이게 여러분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래, 내가 눈 비비고 하나님 앞에 잠을 깨고 나와서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흔들림 또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그 추억의 선물이 되고 또 열쇠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1교시는 역사, 2교시는 이제 지리, 3교시는 이제 사명, 4교시는 이렇게 찬양과 또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을 볼 때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시대가 어떤 그런 시대였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빼놓고는 여러분 그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겠죠. 예수께서 또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뭐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또 루시아나, 또 안나스 가바야. 자, 여기 이제 5명이 정치가고요, 2명, 마지막 2명이 대제사장이에요. 모두 7명이죠. 먼저 여러분, 디베리오는 누구냐? 바로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뒤로 이었던 두 번째 황제예요. 몇 년 동안 로마의 그런 황제로 15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가이사보다 훨씬 잔인해요. 훨씬 폭력적이에요. 훨씬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꼬박꼬박 그 이름을 말하잖아요. 유대 총독이었는데 이 디베리오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아람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니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여 아첨해야 살아남고, 그리고 더 잔인하게 또 비열하고 야비한 그 존재가 누구였냐? 빌라도였어요. 자, 그리고 헤롯, 빌립, 루시아나. 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제 그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이 분봉왕입니다. 유대 총독, 그리고 황제, 분봉왕.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론하는 이유가 뭔가? 자, 좀 좁혀서 그러면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의 그 분봉왕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요 간음을 합니다. 부인을 버리고 그 친척의 아내, 이복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되었어, 그 간통이요 간음이요 라고 지적을 하자, 이놈 괘씸한 놈, 감옥에 가둬요. 그냥 두지 않아요.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쟁반에 담아서 갖다 주는,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또 헤롯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장남이면 그대로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 정치가, 특히 총독들이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순번을 짜는데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물든 그 상황이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읽어냅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낯선 이름이고 별로 관심 없는 이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 압제 속에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래요. 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을 거고, 또 전쟁이 나면 이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요. 식민지니까 많은 세금들을 또 거두고 빼앗아가요. 그러니 그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위로도 하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도요, 이 종교적인 그 이름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폭력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겹게 그들은 하루하루 버텨요.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또는 내가 이 인생이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겨우겨우 지탱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을 1절과 2절 속에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50, 60,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 시절, 일제 강점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시대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딱 단편적으로 꼬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이 힘없는 백성들이 이런 희생양이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 인생을 살아가던 그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뭘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곧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야, 다윗 왕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우리에게 보내어진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어.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느 때보다 크지 않았겠어요? 언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언제 이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저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고 대제사장들, 종교 사기꾼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참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세상이 될까? 그 기다림, 그 고대, 갈망이 절정에 이르러, 이런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자, 우리 이제 1교시를 마쳐요. 자, 이 역사 시간을 마치고 이제 지리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양한 지리가 나와요. 그죠? 보니까 그 유대,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니, 아빌레네, 여러분 이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빌라도가,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이, 그 위의 지방에는요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명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도시였고 또 지명이었습니다. 중요한 장소죠. 또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 빈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당시에 가장 힘있었던 그 황제의 궁전에 있는 그 왕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내세우며 이 성전에서 아주 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렸던 그 대제사장들에게도 임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분봉왕들의 그 집무실 가운데 있는 그 왕들에게도 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만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도시, 왕궁, 성전,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저기 잘 사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수백 평의 그런 아파트, 그런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로마의 힘으로 누르고 종교적인 그 모든 이 상황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요? 뜻밖의 사람, 뜻밖의 장소에 임해요. 바로 빈들, 광야, 거기에 누굽니까? 약대털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빈털터리였던, 아무것도 없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야인 중에 야인이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 의미는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더니 그 말씀을 뭐해요? 백성들에게 왕궁에 가서 그대로 전하죠. 하나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임재와 그 능력을 누린 다음에 그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사자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로 발탁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불의하고 혼탁한 시대에 굳이 빈들에 있는 요한을 쓰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제 요한의 어떤 탁월함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찾아내려고 하죠. 요한은 뛰어난 영성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도 욕심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고 또 그 삶을 다 내버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쓰고 다양한 그 도시 아주 핵심적이고 중심적이었던 그 도시 이름들을 쫙 열거하다가 갑자기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이 밤하늘이 깜깜해요. 그 수많은 그런 이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별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과 배경들은 다 뭐예요? 그야말로 배경입니다. 엑스트라예요. 우리 현실 세계,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고 주인공이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배경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이 무대의 중앙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요한을 올려놓고 지금 이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요한에게 딱 비추고 있죠.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훌륭한 자리에 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그 자리랄지라도 그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 봐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격,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 라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언약의 자손 여러분, 오늘 우리 지루학교 아이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어디 임한다고요? 세상의 영광과 그 이전에 없던 그런 화려한 건물과 그 장소 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내 마음속에 야욕과 야망이 넘쳐요. 욕심이 넘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의리의리한 저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로지 계속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그런 장소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무슨 맨파워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그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부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이름이 없어요. 일개 무명의 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했던 한 사람에게 그 세례 요한 위에 빈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장소에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장소가 독특하잖아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임했던 그 장소가 빈들, 광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도 아니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요한은 빈들, 또 광야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이르기까지 거친 광야에서 요한을 준비시키고요, 모든 것에 감독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요한을 불러서 무대 중앙으로, 이 주연으로 출연시킵니다. 물론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꿀과 그리고 또 석청 뭐 이런 메뚜기만 먹고 자랐더라. 예,
그런데 그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끊어지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광야예요.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한 그곳,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이런 이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TV 소리를 듣거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그 벨이나 노래를 들을 때 시끄러우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여러분이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을 만한 수많은 것들,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재물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돼요. 빈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요한이 그 10년 가운데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바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임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이 요한처럼 우리 심령에도,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부흥케 되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북돋아져서 오늘 우리 마음이 부흥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언약의 자손들과 그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는 어떤 사명을 가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좋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요한 요단강 각 부근 근처에 와서, 각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죠. 너도 나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물속에 딱 집어넣었다가 빼면 그게 어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외적인 표시예요. 우리가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졸업장을 받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구원의 그 외적인 표시가 세례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이 있고 여러분 세례가 이루어지죠. 이게 논리적인 순서예요.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지, 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자, 그러면 그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왔다, 자 우리는 이제 다 끝이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길을 준비한다, 곧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의 행차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 우리 부대에 사단장 이 별 2개 되는 분이 뜬다, 방문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몇 주 전부터 비상이 걸리죠. 빗자루 들고 삽자루 들고 오는 그 길이 울퉁불퉁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길을 깨끗이 닦습니다. 돌 다 줍고요, 딱 단단하게 반반하게 딱 다 닦아 놓아요. 그래서 왕의 행차하는 길도 마찬가지죠. 미리 그 길들을 다 내고 경호원들이 다 안전한지 살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그 길을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단장만 떠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주합니다. 열심히 다 길을 닦아 놓아요. 근데 사단장이 어떻게 오죠? 헬기를 타고 그냥 연병장으로 내리더라고요. 그만큼 험한 일이 없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례요한은 뭐 한다고요? 그 길을 닦는,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그 도로를 닦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닦는다는 의미죠.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 마음이 닦이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심입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그래 안전하구나, 평안하구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이걸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길을 곧게 하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돌이켜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요, 광야에서 요한을 준비시켰고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그는 다시 이제 사명,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소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과 그분의 섭리를 꼭 붙잡고 그분의 능력과 자신의 사명을 알고 깨달았던 그 자, 여러분, 우리 언약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사명이 뭘까?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 정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킨 그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절, 어두웠던 그 시절, 요단강 그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마음이 준비되는, 그래서 소리로 외치고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여러분, 우리 또한 광야의 소리가 되고 스피커가 되고 있나요? 회심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주의 길로 예비가 되고 곧게 되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너무 쉽게 말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들이 있죠. 사랑합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회개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이게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 말씀이 오늘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주님 당장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태연하게 짓고 살아갑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운동 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뭐 신비로운 기적도 없고 병 나음의 신유도 없었습니다. 그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했던 그 메시지가요, 그들의 마음,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그때 했던 메시지 한 구절만 볼게요. 영혼 안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가슴속에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당을 떠나지 맙시다. 이 한마디 여러분 모두가 다 꼬꾸라졌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이류 인생이다, 우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을 사명을 붙들고 목적을 가진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역사죠. 우리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처럼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사명에 사로잡히는 그 인생 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 후반기 사역 이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영적 부흥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 힘있게 역동적으로 우리 남은 우리 하반기 사역,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그 권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로, 선언한 메시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부흥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